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기쁜 날, 또 잔치의 흥을 돋워야 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인에게 닥친 어떻게 보면 가문의 수치일 수도 있는 그 잔치의 중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이 끊어지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와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매우 당황스러운 답변을 4절에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보면 어머니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불효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말한 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귀나이라는 표현은 당시 문화에서 귀부인을 부르는 정중하고 애정어린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분명한 성극기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효도를 하는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적인 구원자로서 공생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이 십자가와 영광의 때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상처받고 물러설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듣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이 붙들고 있던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 아들아, 내 체면을 봐서 도와다오. 이런 인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님, 이제부터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순종의 모습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겸손과 순종의 발걸음에서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곳에 있던 6개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니까 손님들이 손발을 씻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밖에서 들어올 때 흙먼지가 묻은 손발을 깨끗이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의 그런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씻을 물에 불과했던 이 항아리의 물이 일반적인 생수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의 기쁨을 주는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심을 친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물같이 밋밋하고 의미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향기롭고 진한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고귀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손님들은 그저 포도주 맛에 감탄하며 어디서 이런 좋은 술이 났는지 결과만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출처와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물 떠온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갑자기 물을 떠다 주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대로 물을 떠다가 가져왔는데 여전히 맹물이라면 심한 복명과 그런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리아가 미리 알려준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땀 흘려 물을 기르며 나른 그들의 수고와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은 단순히 기적의 목격자가 아니라 기적의 동역자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 온성교회 개척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감동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달 전에 지난 3달 전 11월 초에 제가 교회 공사를 앞두고 이곳이 텅 빈 공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공허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의 상가 공간을 바라보면서 제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 개척 물음표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느낌표 이렇게 했던 글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에 교회 블로그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그때도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이 되어서 글을 적어서 올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 맨 땅에 개척하냐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왜 고생의 길을 가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는 말들이 틀린 것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예배실로 꾸밀 수 있을까 막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하나 없는 것 같은 막막해 보이는 빈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기도 중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저는 그때 그 글에 맨 땅의 헤딩, 줄여서 MH, 맨 땅의 헤딩에서 MH가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 MH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적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눈에 보이는 맨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는 구석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문으로 마무리했던 그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믿는 구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았던 기도문을 적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쓸 때만 해도 불과 3달 전만 해도 제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앗에 불과했던 그 순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현실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스럽고 감사한 상황으로 이렇게 기적처럼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상가 공간이 예배실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공간이 채워지고 막막했던 이 상황들이 빈 항아리가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풍족히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루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은혜와 기쁨과 눈물의 기도를 볼 때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맹물을 은혜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구나. 물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잘 시작되었네,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회장처럼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순종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처럼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떠나른 작은 순종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기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기에 더욱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이 포도주를 배워야 되는 거, 물도 주님이 만드셨고 포도도 주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거 섞는 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경험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벽이라 제가 점잖이 나누었지만 너무 감사한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끊긴 것 같은 기쁨을 상실한 듯한 여전히 빈 항아리가 놓여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리아처럼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물 떠온 하인들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영적인 잔치집이 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